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이든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을 처음 사역자로 했던 첫 사역지, 그리고 제가 처음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떠났던 첫 선교지, 그 첫 월급, 첫 사례비, 또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님들은 그 첫 아이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첫 번째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의미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의 어떤 증언이나 주장은 법정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채택 능력이 없는 증거의 능력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거짓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런 소문이 있었던 그때에 굳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였다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정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은 것인데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증거로서의 채택 능력이 없는 여인들의 주장을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주장으로 기록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이 주일날 그것도 오전이나 낮이 아니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아직 날이 다 밝지도 않고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여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날이 밝기도 전에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했느냐? 전통적인 방법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향품은 시신에 발라서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향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게 장례용품이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새벽에 갔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 새벽이 오기를 안식일이 지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 새벽,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녀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마음, 얼마나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빨리 주님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고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첫 해를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상암동이고 제가 첫 번째로 다녔던 교회는 성수동이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매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주일을 기다렸다가 그 당시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성수동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은 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전 9시에 있는 학생부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얼마나 일찍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먼 길이 저에게는 길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그 기다림 속에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신앙생활할 때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예배 드리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큰 핑계 중에 하나가 거리가 멀어서라는 핑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되던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의 핑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여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찾아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예배의 큰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자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굳이 천사들이 왜 등장을 할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해서 그 돌을 굴려놓습니다. 돌을 굴려놔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무덤 아무나 열 수 없는 거죠. 장정 몇은 붙어야 열 수 있는 돌무덤일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무덤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왜 천사들이 돌을 굴려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돌을 밀고 나오지 못하실까봐 천사들이 와서 대신 돌을 굴려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천사는 돌무덤에 돌문을 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무덤의 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인들 때문에 돌을 옮겨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천사들의 메시지는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5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내려오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세요.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을지라도 그 3년간의 제자들을 향한 그 양육과 훈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께서 나가셔서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누군지 아시죠? 안나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어버리셨던 분들,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초신자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혹시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은혜를 회복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할 때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주위에서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금요 심야에서 와서도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또 뵐 텐데 내일 새벽 만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